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7절 한 절만 더 볼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고요. 여러분의 가을은 크고 많은 열매를 기대해도 될 만한 설레는 가을이십니까? 단풍도 봐야 되겠고 꽃도 많이 피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한 일들에 대한 보상 혹은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단풍이 예뻐 보일까요? 다 마음가짐이긴 한데 그냥 지나가는 들꽃을 봐도 예쁠 때는 내 삶이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아무거나 다 예뻐요. 근데 내 삶에 했던 많은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예쁘지가 않고 그냥 착잡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을이 행복으로 가득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열매라고 하는 건 결과잖아요. 결과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성적을 얻는 것이고,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니까 영업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심음의 원칙. 콩 심은데 팥 심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콩 심은데 기도해요. 콩 심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게 누구냐면 기도원의 역사를 막 갖다 붙이면서, 아니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일학교 찬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콩이 내가 심을 때는 콩이 인기였어요. 그래서 올해 콩을 수확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중간에 바뀐 거예요. 팥이 돼야 돈이 버는 거. 그러면 콩 심어놓고 뭐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콩이 팥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들이 막 돈 많이 벌었다가 사업을 하면 그러잖아요. 치킨집을 했더니 조류독감이 퍼지고, 돼지를 했더니 돼지 콜레라가 퍼지고, 소 했더니 광우병이 돌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안 됐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원인이 없으면, 원인에는 뭔가가 없으면 결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봄과 여름 내내 지난 9개월 동안 했던 많은 일들이 10월에는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은 만큼 거두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심는다고 그냥 돼요? 여기 앞에 이거 보시면 저기 막 있잖아요. 장로님이 한동안 막 가꾸시다가 요즘에는 정종입사님께서 막 가꾸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집에서 몇 개월 걸려서 요만한 거 가져가가지고 살려놨다고 막 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살리려면 그렇게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자 하는 엄청난 수확, 엄청난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정성을 쓰지 않으면 은혜도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지만 누구에게 임했느냐? 자기의 삶에 열심히 있는 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속담이 잘못했어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레슨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지, 그냥 막 대충 막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두드려야지 그 문 앞에 가서 때리면 열어주겠지. 이러고 기다리면 열어지지가 않아요. 적어도 쌀은 씻어서 밥통에 넣어놔야 밥통이 밥을 해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밥통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밥아 나와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주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럼 배불러져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3, 4일 동안 잠 안 자고 나서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피곤해지겠습니까?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잠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자야 되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게 되겠어요? 힘을 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그럼 일은 왜 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왜? 심었다고 거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너무 세도 안 돼요. 이번에 해남이 배추를 포기했잖아요. 해남 배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포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기도 하고 해가 너무 뜨거워서 다 타기도 했고, 그러니까 과일도 비싸고 다 비싼 이유가 뭐예요? 해가 너무 많아도 그렇고 비가 너무 많아도 그렇고, 그래서 해가 너무 안 떠도 문제고 비가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풍 온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발 비껴가게 해달라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태풍의 길을 바꿀 수는 없어요. 태풍의 노선을 바꿀 수도 없고, 비가 안 온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것쯤이야 이렇게 되지만 비가 40일 동안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물어요. 우리 한동안 위험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막 그 저수지에 댐 다 막 물 바다 드러나고 해가지고 안 오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심각해요. 192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빙하 보여주는데 2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거의 산봉우리만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심은 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내던져 놓고 길가에 그냥 막 뿌리고 막 지나가는 길에 막 뿌리고 막 말이 좋아서 심은 거지 그냥 막 던져 놓고. 저희 매형하고 누님이 농사를 져요. 여기 조그만 밭에 가보면 막 잡초도 많고요. 막 저기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유기농이 아니라 그냥 이건 뭐야? 누가 심은 거 아니야? 그냥 심어놓고 냅두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아주 강해가지고 살아남은 것만 따서 먹는 거예요. 갔더니 그냥 뭐가 방울토마토인지 모르겠고 막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예요? 결실 얻으려면 잡초도 뽑아야 되고, 때에 따라 뭐 비료도 줘야 되고, 비 많이 오면 물길도 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양질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벌써 가을이라는 데 있어요. 뭐 하다 보니까 가을이에요. 우리가 이때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무슨 얘기겠어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원인이 없으면, 너희가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기도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에. 마치 지금은 막 남들이 이 지금만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열심히 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극적인 은혜를 보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엔 따라오는 게 뭐예요? 회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나마 심은 것들이 거둘 수 없을 지경이 될지도 몰라요. 또 거두긴 거두더라도 만족할 만큼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극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보니까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땅을 놀리는 거예요. 계속 땅에다 뭘 심으면 땅의 에너지를 곡식이 다 가져가니까 땅이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7년째는 쉬는 거예요. 쉬면서 땅의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거. 땅도 그렇고 사람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 자야 되는 거. 지금 뭐 우리나라 맨 처음에 우리가 주 6일이었죠. 주 6일 근무였었잖아요. 토요일날 오전 근무하고 학교도 토요일날 오전에 4교시만 하고 막 그랬는데 주 5일제가 나왔어요. 선진국들이 주 5일제를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반발이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 5일제 한다니까 제일 반발이 심했던 게 교회. 토요일날 쉬면 교회 안 온다. 그 다음에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너들. 오너들은요 많이 시키고 적게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쉰다? 근데 여러분 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쉬면서 일하니까 효율이 올라가요.
주 6일 하는 것보다 주 5일 때.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주 4일제를 시도하고 있어요. 주 4일제를 시도하고 뭐 재택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막 불필요한 에너지 막 사람들을 저기 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한 안식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는 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쉼을 아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효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땅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고스란히 담아내기에 충분하십니까? 또 열매를 기대할 만큼 충분하십니까? 기름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풀 한 폭이 자랄 힘이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9개월이 사막과 광야의 한복판이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갚아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가을을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요 계속해서 계절이 바뀔 거예요. 땅만 바뀌어요? 상황이라는 것도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상황이라는 것도 바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뒤처진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벌써 10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기를 너무 안일하게 보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막 교회 출석을 못하고 성도님들이 막 교회 출석 못하고 막 이러면서 코로나 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회복되겠지 하다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각기 제 길로 막 다 갔어요. 그 지금 뭔가 수습을 하려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말하면 봄과 여름이 지나잖아요. 그럼 가을에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지금 심어야 할 것도 있긴 있겠지만 원래 걷어야 되는 거 지금 벌써 논에 가보세요. 논이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아유 깜빡해. 아유 빨리 논 심어야지 하고 뭐를 지금 심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날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동안 부지런히 언제 심어야 되고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성실하게 신경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안식년처럼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하는데 맨 쉬기만 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쉬는 건 왜 쉬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처럼 오늘도 쉬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처럼 그래야 월급이 나오죠. 제가 이제 레슨하는 곳에서 이번 주가 지난주가 딱 쉬는 주였잖아요. 1일부터 그러니까 제가 화목 레슨을 나가니까 쫙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원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아주 쉬어서 이번에 좀 어디 다녀오시죠. 막 그래요. 근데 쉬는 것도 그냥 별로 그냥 좋지는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왜요? 쉬면 쉬어도 다 돈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요, 쉬면 안 나와요. 계약직은 쉬면 돈 안 나와요. 근데 일반 정직원들은 쉬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쉬어도 안 나오니까 오래 쉬는 게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 쉬면 50만 원이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쉬느라고 돈 써, 일 못해서 돈 써.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일을 해야 보상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을날 보상만 기다리는 건 진짜로 데살로니가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거 주지도 않아요. 우리 그 동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배짱이가 막 개미한테 갖고 좀 줘라 할 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우리가 개미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 안 해요. 또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지.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짱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뭐예요? 그 좋은 날에 먹고 마시고 놀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얘기예요. 일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목사님, 그렇잖아요. 제가 봄부터 여름까지 쉬지도 않고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과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를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무엇을 위하여 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고 한다면 거둘 게 없어요. 거두긴 거두는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여러분의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가 영생을 얻는 수고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어도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으셨습니까? 부모님들 그래요. 내가 이 고생 왜 하냐? 나 위해서 하냐? 자식들 위해서 하지. 공부 나 위해서 하냐?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다 그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적당히 안 하고, 제가 맨날 그래요. 어깨만 파스 붙이고 그러면서 내가 너 학원 보내려고, 니네 학원 보내려고 아빠가 어깨를 내어주고 학원비를 벌어온다 막 이래요. 근데 절실히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절실히. 부모의 욕심인 거죠. 아이들도 충분히 깨닫고 아이들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머리라는 게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어릴 땐 영재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애가 꿈은 큰데 영. 근데 형님,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 머리 어디서 왔을까요? 나한테 왔잖아. 그러면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뭐예요? 나부터도 심지 않았는데 거둘 게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제라도 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것을 그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심긴 심었는데 심으면서 자꾸 육체를 의지하고 어떤 육체적 동기를 위해서 막 일을 했다고 한다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다면. 돈 버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 구역 예배 같은 거 잘하다가 갑자기 안 나와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신방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당분간 교회를 좀 쉬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뭘로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한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봄에 뭐를 심는 사람들이 가을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기대감을 갖고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도 지금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마지막에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한 투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이곳에 얹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한 시간 나가봐야, 여러분 그거 한 시간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한 시간. 요즘 런닝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뛰는 거. 한동안 자전거가 유행이던 요즘에는 런닝이 기한이라는 사람이 뛰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운동화는 얼마짜리 신어야 되냐면 막 이렇게 막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예를 드는데 100km가 넘는 거예요. 100km. 그래서 뛰는 거예요. 처음엔 1km도 못 뛰겠죠. 근데 그게 2km가 되고 3km가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더워도 뛰고 추워도 뛰고, 내가 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뛰다 보니까 더 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살도 쭉 빠지고 건강, 혈압도 내려가고 당뇨도 다 내려가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다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없지만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묵상도 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앞으로는 소그룹 모임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벌써 이 광고가 나가면 속으로 뭘 또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심어야 믿음이 생겨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야 저항력이 생겨서 세상주의에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체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심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의 분량을 넓혀가고 예배의 시간을 조금 더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이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편 1편에 고백된 그 말씀 그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내리는데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도 괜찮고 건조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심음과 상관없이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가능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것,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뢰가 뭐예요? 의뢰. 우리가 무슨 뭘 의뢰하다, 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다.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이드한테.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더니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더니 가이드가 이제 만나주는 가이드가 하는데 뭐 시간도 여유롭게 주고 저렴한데 기억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설명해주고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리고 본인은 뛰어가요. 거의 뛰어가는 수준에 속보로 막 가요. 그래놓고 저 앞에 가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린 좀 좌우를 보면서 가야 되면 자꾸 흔들어주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깃발만 먹고 가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어른들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는지 사진 좀 찍어달라고 막 사람들이 멈추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 찍을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빨리 오시라고 설명 듣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래놓고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20분 동안 자유시간 드릴 테니까 사진 찍고 오세요. 저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가이드 쫓아가는 게 20분이에요. 그럼 모르는 길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20분 갖고 시간 충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에서 길을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정보를 갖고 가지만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가이드가 없으면 말도 안 통해 글도 몰라 가이드 없으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이드가 없어도 됩니까? 이게 아까 예레미야 얘기했던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수술을 얘기를 해요. 의사한테.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뭘 당해요? 마취를 당하잖아요. 마취를 당해요. 그래야 우리가 막 발버둥치질 않죠. 제가 탈장 수술 처음 할 때 여기 한국병원이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약간 반수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수면 마취 살짝 해주는 것 같아요. 마취가 될랑말랑 해도 들리는 얘기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의사가. 아니 자기가 수술한 환자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뉴스 보면 엄한 사람 막 장기 떼어내고 그러잖아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인터넷 검색하고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기 수면 마취를 안 해줘. 여기 마취만 여기 척추 쪽에 주사 놓고 하반신 마취만 하고서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내내 의사가 간호사를 야단쳐요. 막 큰 소리 뻥뻥 내면서 아니 환자가 정신이 멀쩡한데 막 불안해 죽겠는 거 이러다가 저한테 막 잘못할까봐 승질 나가지고 막 잘못할까봐 막 내 삶이 맡겨지겠냐고요 그 의사한테. 차라리 그냥 확 마취를 해버리지 아예 모르게. 여러분 버티면 뭐예요? 다쳐요. 힘을 뺄 때는 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건져요? 물에 안 빠져보셨죠? 물에 빠지면요 그 구조대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서요 목을 잡아 돌립니다. 아니 머리채를 잡아요. 가가지고 진이가 물에 빠져 막 허우적 그러는데 가가지고 저기 고객님 저희가 살려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머리를 잡아서요 둘이 같이 데려가서 죽어요. 힘을 빼야 살려주지. 근데 우리가 믿은 생활하면서 그게 안 돼요. 힘을 빼는 게 안 돼요.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불쑥불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들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누구대로 해갖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꾸는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거두는 것도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는 게 나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한다면, 가꾸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가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있어요. 시편 80편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농사에 비유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심으신 것이니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기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소서라고 기도할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 인스타에서 어떤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봤어요. 학교 선생님인가 뭐 되게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했대요. 언제부턴가. 근데 병원 가도 특별하게 뭐 그게 없대요. 근데 조금씩 그 불편함이 심해졌어요. 근데도 직장생활 잘했고 취미생활도 잘했대요. 여가 활동도 잘했고 별 문제 없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는 도저히 아파서 생활할 수 없는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굉장히 젊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은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보행기를 잡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그런 인생들을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외에 강요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주어진 날들을 예쁘게 살아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열매를 우리가 그 양도 우리가 정하고 질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과정 속에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끔 한다는 것, 그 노력이 있으면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갈 길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씀 드릴 기회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면 거둘 게 없어요. 심은 게 없으니까요. 심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성미 씨가 어디 간증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벌써 제가 한 20년 전에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애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과외도 가외비도 아깝지 않고 학원비도 아깝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면서 아이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 투자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시간을 얼마나 씁니까? 학원하러 안 가면 난리를 치면서, 학원을 하러 안 가면 그 난리를 치면서,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는 밭에 수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둔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지금 창고는 작으니까 이것을 더 크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어요. 또 한 부자는 집 앞에 거지나사로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한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네가 쌓아둔 이것들이 뭐가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가을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만 얻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 지금도 충분하실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 싫으면 기적이 없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복도 없을 거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뷰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이에요. 후회해도 늦어요. 늦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육신의 것은 놓쳤을지라도 내가 영생을 위하여 성령하여 무엇을 심을 수 있는지를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여러분의 삶에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육신의 것에 연연하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에너지에 참 이게 이렇게 타협해가 안 되는 10분의 1이라도 영생을 얻는 일에 여러분이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에 믿음을 심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